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5년 전에 제 마음속에 오는 강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목회를 하면 그러면은 아주 합법적이고 아주 공식적이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그래,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은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생각되는 게 학점을 많이 따야겠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디 교회 가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럼 이제 주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 나오는 아이들 챙기랴, 또 무슨 수련회 갈 계획도 또 만들어야 되고 학생회 운영해야 되고 그럴 때 또 신경이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다ни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할까? 이런 데만 또 이 모든 생각들이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25년 전에 가졌던 생각은 내가 일평생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신학을 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기에 바쁘고 하나님은 그냥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과연 나의 모습, 나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이 어디로 갔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내가 왜 하나님을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못생겨서도 상관없어요. 공부 많이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가난해도 상관없고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데 내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손잡고 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이러한 그 믿음의 족장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몇 군데 나와 있나 보니까 동행이라는 말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그 단어는 딱 두 군데가 나와 있더라고요. 에녹하고 그리고 노아.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동행이란 말을 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요.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복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끝나서 요즘 이제 학교 갑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왜 방학 숙제를 별로 많이 안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방학 숙제를 얼마나 많이 내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방학 딱 시작하면 야 방학이다 놀자 그러잖아요. 방학 숙제 에이 그건 나중에 한번 몰아서 하면 되지 그럽니다. 그리고는 방학 초반에는 열심히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개학할 날이 한 일주일쯤 다가오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방학 숙제 해야 되는데 건축 채집도 해야 되고 식물 채집도 해야 되고 만들기도 해야 되고 뭐도 써야 되고 단어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 세월에 보니까 방학 숙제가 적은 게 아니에요. 산더미 같이 많은 거예요. 이제 할 날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큰 눈에 불을 켜고 방학 숙제를 하는 거예요. 예, 호랭이 선생님이 분명히 숙제 검사를 할 텐데 이거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방학 숙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학 숙제를 언제 하느냐면요, 개학이 다가왔구나 이걸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방학 숙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하고 언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언제 동행하는 삶을 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막 들게 될까요? 성경 말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언제부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럽니까? 65세에 누구를 낳고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 안 나와 있어요. 특별히 무두셀라를 낳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 그는 에녹의 아들인데 이 에녹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창 던지는 자가 창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 창은 죽음으로 의미합니다. 그 창이 이제 가슴에 꽂히면 죽는 거예요. 그 창에 창 던지는 자를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즉 심판이 이제 예정되어졌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럴까? 왜 에녹이 하필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곰곰이 연구를 해봤어요. 성경을 막 쳐다보고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인류의 시조인 누구요? 아담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시지요.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에 그때 아담의 나이가 한 800살쯤 됐습니다. 아담이 몇 살을 살았냐면 93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기 130년 전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그러한 죽음, 이것은 아벨의 죽음 외에는 이 에녹이 자연적인 그 죽음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온 인류의 가장 위대한 영웅 중에 하나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800살이 되었어요. 여러분, 800살이 되었으면 어떨까요? 건장할까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담이 이미 할아버지도 산 할아버지가 돼갖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랬을 것 같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쫙 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뒤로 130년이라는 더 세월을 살았지만 인류가 죽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자기들의 시저인 7대조 할아버지인 아담이 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멀지 않았구나, 그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자, 창 던지는 자의 그 창이 손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이 창 던지는 자, 그 창 던지는 자는 이 옛날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큰 창을 잡은 사람이 맨 앞에 섭니다. 이 사람은 모든 군대의 대표 자격인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울 때에 골리앗이 배틀채와 같이 큰 창을 가지고 딱 나옵니다. 그때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의 종숭에 물맷돌을 팍 박히게 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잘할지언정 자기들의 대표 장수인 골리앗이 죽고 나니까 블레셋이 완전히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창 던지는 자, 창을 잡은 자, 그가 죽으면은 그때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인류의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에녹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이가 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들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을까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에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태어난 지 6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셔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때 무두셀라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969세였던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신 거예요. 자, 사람이 언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느냐? 심판을 인식했습니다. 내 살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종말론적인 그러한 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한 심판이 반드시 이 땅에 올 거예요. 그게 우리 살아있을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은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나는 그냥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가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보실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았는지, 물질만 바라보면서 살았는지, 명예와 권세만 바라보면서 살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심판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한눈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이런 종말론적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몸이 좀 찌뿌둥하고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했어요. 이런 것 저런 것 CT도 찍고 MRI도 찍고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날 오세요. 그랬습니다. 자, 갔어요. 갔더니만은 의사 선생님이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못 사시겠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사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몸이 좀 찌뿌둥했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그죠? 자기의 종말이 얼마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삶을 살려고 생각할까요? 나머지 6개월 동안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큰 은혜를 끼쳤는데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한번 하지 않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모님을 찾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저를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고서 나오다가 생각하니까 그때 누군가에게 내가 좀 섭섭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찾아갑니다. 아무개시 내가 그때 좀 심했지, 미안해, 본인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나왔네, 용서해줘. 또 화목하게 지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좋은 것 있으면 너 이거 갖고 싶다 그랬지? 그래, 너 써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저기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늘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계시겠지. 이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6개월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행했어요. 아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6개월 이거 간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 안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쭉 보니까 이런 진단서가 잘못 나갔습니다. 딴 사람 거네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좋은 거 이것저것 다 나눠줬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다른 사람이 와갖고 아이고 어떻게 이 사람 저랑 다 퍼주고 그랬는데 아깝잖아. 그때 이 집사님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심판이 가까이 온다는 걸 아는 사람, 천국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종말론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다음 말씀 볼게요.
여기 보면 노아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다고 한다면 그 손을 붙들고 늘 함께 이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정말로 내려와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옆에서 같이 걸어간다고 하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버스를 탔는데 내 옆자리에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버스가 같은 코스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동행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동행하려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합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말씀 볼게요. 아모스 3장 3절인데 아모스 3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개정판 성경하고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하고 두 개를 함께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밑에 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의.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행을 하려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쳐진 그러한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세요. 그것도 동행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절대로 굽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행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할 만큼 그 뜻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나 자신보다도 더 아끼고 더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노아의 뜻하고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너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땅에 비를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자, 노아가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창조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노아 시절에는 비라는 게 없었대요.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식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밤에 내리는 이슬, 그 이슬을 받아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가 마치 온실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물이 나오는데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한 겹이 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한 겹이 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마치 비닐하우스의 그 하우스처럼 그러한 역할을 해서 그 당시에는 북극이나 적도나 남극이나 온도가 고르게 분포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북극에도 아주 그 큰 풀들이 잘 자라나고 그 풀을 먹는
그 맘모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극에서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북극에 가면 그 얼음 덩어리 속에 맘모스 새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봤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거다. 그 노아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인천 앞바다에 만들어라가 아니고 부산에 만들어라가 아니고 어디에 만들라고 그래요?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배를 만들려면은 바다나 강에다 만들어야지 왜 산 꼭대기 만듭니까? 난 그렇게 못해요. 이럴 수도 있는데 노아가 그 하나님의 뜻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그러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배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노아가 뜻을 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막 비웃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120년 믿음을 지키면서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몇 년? 300년 동안. 보통 사람이 처음에 마음을 합해갖고 야 우리 한번 여행 좀 같이 가자. 그래 여행 계획을 세워요. 뜻이 합쳐져가지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얼만큼을 가느냐? 보통 3박 4일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넘어가면은 뜻이 합쳐졌던 뜻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거예요. 야 라면 먹자. 무슨 라면을 먹냐? 밥 먹자. 이러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붙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살던 그 당시에는요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었대요. 더 어려운 시절이었대요.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에녹이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에녹이 살고 있던 그 당시가 얼마나 경건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경건을 4번이나 말하면서 경건치 않은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외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다.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가 저렇게 경건치 않은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정말로 어려운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함께 나눠야 돼요.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흉금을 털어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 작은 것, 모든 것들을 서로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사람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숨길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소돔성을 멸망시킬 거다. 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흉금을 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국에 오래전에 아주 신앙의 위대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스펄전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자,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요. 사람이 나가고 일터에 가서 하루 종일 14시간씩을 일을 하고 14시간 일을 해갖고 받은 품삯으로 그날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는 사람도 많았고 그때는 고아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고아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조지 뮬러를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고아들을 많이 데려다 양육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들을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설교가 있지만은 그분도 고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고아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먹을 게 없네요. 먹을 걸 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는 스펄전 목사님이 잘 아는 자기 친구 목사님들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여기서 부흥회를 할게. 사례비 좀 줘. 내가 여기서 부흥회를 할게. 사례비 좀 줘. 4군데를 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1,000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으니까.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려냐면은 그 $1,000를 가지고 저 조지 뮬러에게로 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이 $1,000를 조지 뮬러에게 가지고 가라니까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못 들은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또 들려와요. 3번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1,000를 가지고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를 갔어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어딨나 보니까 기도실에 들어가서 조지 뮬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1,000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아들을 돌보고 주님 일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해 우리 아이에게 $1,000를 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참 덕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1,000를 좀 보내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 조짐을 찾아갔다가 엿들어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1,000가 들은 봉투를 가지고 와서 조지 뮬러 앞에다가 탁 내리면서 여기 있네! 하나님의 응답이네! 그리고는 핵! 화가 나갖고 돌아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조지 뮬러는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이것저것 분주한 척하면서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이후로 나가는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떠나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나중에 회고록에 보면 단 10분도 하나님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이러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그러니까 뭐 작은 것들, 뭐 조그만 내용들,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시시콜콜 다 하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음속에 있는 흉궁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흉금을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작은 것 하나도 다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품은 그 생각들, 그 흉금을 우리에게 털어놓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흉금을 다 털어놓으니까 하나님도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종이요 설교가가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여러분 마음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작은 것 하나도 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 노아,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에녹을 보니까 늘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비록 땅 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야, 거기 사나? 너 여기 있으나? 똑같겠다. 거기 있을 필요가 없겠다. 그냥 와라.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게 된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에녹이 이 땅에 사는 것하고 하늘에 사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대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 축원합니다.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그가 홍수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입고 자기 자녀들, 자기 아내 다 구원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얻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 왜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